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뻐하고 축제를 벌여질 때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길거리로 나와서 정부를 규탄하고 데모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말 잘 세워져야 되겠다.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이 미국이 잘 세워져야 전 세계가 정말 참 이렇게 모든 세계가 다 연결돼서 이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잘 세워져야 될 텐데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이 나라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의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이 국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나라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중국 성도들 그리고 또 히스패닉 성도들 또 러시아 성도들 일본 성도들 또 여러 나라에 정말 그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모국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144편은 주님을 섬기는 나라의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 시편의 배경은 성경학자들은 골리앗과의 싸움보다도 이 배경은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싸움을 갖기 전에 쓴 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5절 말씀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방 국가라도 어느 나라라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책을 가지고 나라가 통치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나라에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섬기는 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이기고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뭐예요? 주님이 친히 전쟁에 개입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칠까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꼭 사인을 주셨어요.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보는 이 기도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외세의 침략도 이기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로 6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그러니까 군대의 크기나 전술이 뛰어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사건들은 참 많습니다. 유럽 지역에 이제 개신교가 세워지게 되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개신교를 받아들인 유럽과 개신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캐톨릭의 그 국가로 그렇게 유지되어졌던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개신교를 받아들인 나라 이 북유럽과 개신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제 대다수가 바로 이 로만 캐톨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캐톨릭을 이 섬기는 이 나라의 왕들은 항상 이게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개신교를 없애버려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한 것이 30년 전쟁 또 100년 전쟁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588년에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때인데 그때 이 스페인 이 펠리페 2세가 이제 스페인 무적 함대를 통해서 이 영국을 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때 이 스페인은 정말 무적 함대입니다. 130척에 그리고 2만 7천 명의 군인을 동원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이 함대는 어느 정도냐? 그 상선을 개조한 이 70척의 그런 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해군 병력으로 보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스페인 함대에 아주 능력 있는 이 함장이 갑자기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영국은 빨리 급습하고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스페인 군대는 뭐 엄청난 많은 군함을 거느리고 있었지만은 이 전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함장이 너무 미숙하니까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 긴 항해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항해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130척 중에 배가 50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파손된 것보다도 결국은 돌아오다가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결국 항해 도중에 배가 파손이 되고 그리고 2만 명의 군인들이 죽습니다. 결국은 이 스페인은 힘을 다 잃게 되고요. 그때부터 일어서질 못한 거예요. 반면에 영국은 이제 항해를 장악하고 대영 제국으로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하고 이 신개신교는
계속해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620년에 결국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오게 되었고, 또 1885년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오게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대 전술이나 그런 무기가 많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뛰어난 백성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그랬습니다. 자,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뭐예요? 쓸모있는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이 아주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뛰어나도록 그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귀한 인재로, 제목으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조들이 잘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이뤄놨다 하더라도 그 후대가, 그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하고 게을르고 제대로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백성들이 저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건강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이 6.25 동란 이후에 완전 잿더미 위에서 정말 폐허된 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데는 놀라운 교육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 이민 1세들도 보면 미국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자녀들 교육시키느냐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 자녀들 세대가 다 뛰어난 기술력과 그리고 인재들로 잘 세워져서 나라를 세우고 부강케 하는데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뛰어난 백성들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나라는 경제적인 부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로 14절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랬습니다.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면 너무나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복을 주시는지 늘 풍년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한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예?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보세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뭐가 있어요? 정말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었어요. 철저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이 미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잘 되려면,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전 세계에 더욱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우리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복음화됩니다. 내 집안이 복음화가 되어졌을 때 우리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를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백성들, 그 가정, 그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이제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틀고 이제 유럽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장면에 대해서 역사학자 토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 여러분, 유럽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럽은 문명 국가로 발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민족, 선교하는 국가, 선교하는 가정마다, 선교하는 기업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58개국에 388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15개의 신학교가 세워져서 신학교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5개월 이상
이렇게 교회가 폐쇄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은혜교회를 걱정하고 있지요. 그 선교사님들 다 어떻게 하고 그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전이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나 동일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걸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려고 선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교회를 축복하셔서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수록 더 선교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선교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만남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전도해야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개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이 힘들 때 선교했거든요. 어려웠을 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선교하는 국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은 법이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바뀌어지고 많은 문화와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미국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난 나라마다 전부 이 미국의 구호단체들이 가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경찰 국가입니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많은 젊은이들, 군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그 나라의 평화를, 그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 플러튼에 있는 힐크레스트 이 파악에서 6.25 참전용사 기념비 착공식 가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 우리 플러튼의 시장, 시의원, 그리고 주 하원, 의원, 또 총영사, 또 우리 한인 단체장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정말 그 기념비를 세우는 그 착공식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6.25 전쟁 때 미군
이 참전 용사 가운데 36,942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진짜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코리아에 와서 그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3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단 한 명도 귀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은혜교회가 뭐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뭐 다른데 선교비를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자유주의 그 국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젊은이들이 희생을 한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길이 없기 때문에 희생한, 이것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난 삶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 교회는 다민족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다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미합중국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미국에 살고 있다면 미국이 우리 나라인 것입니다. 이 미국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미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1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도자들을 선택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거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께서 소멸케 해주실 뿐 아니라 바로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주셔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대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바로 나라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때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